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기 전 야곱에게 했던 당부와 그 당부의 내용을 알게 된 에서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제안을 듣고 야곱을 외가로 보내기 전에 야곱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을 축복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당부한 일입니다. 당부하여에 해당되는 원문을 보면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과 같은 아버지의 당부는 아들에게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째, 며느리로 인해서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가문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에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곧 가정의 평화로 이어짐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밧단 아람은 직역하면 아람의 평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밧단 아람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 머물렀던 하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의 형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것은 자신이 거기서 맞이한 아내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해당되는 원어는 엘 샤다이입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아들 야곱에게 임하길 바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 땅, 현재 이삭과 야곱이 거류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야곱이 그 시점에서 머물고 있는 땅은 누구의 땅이겠습니까? 이삭의 축복의 말을 보면 그 시점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그들의 온전한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로 번역된 원문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미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완성된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라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라고 생각하여 야곱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맞이한 아내가 부모님에게 심려를 끼쳤음을 알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기쁨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원어는 나쁜, 사악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할 때 믿는 자가 불신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에서는 부모님이 야곱에게 당부한 말씀을 듣고 깊은 성찰을 통해 가정을 바로 세우기에 힘써야 했는데도 다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하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이미 결혼한 아내 2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있는 아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맞이하였더라고 번역된 원어는 성적인 타락이나 이방인과 결혼할 때 등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에서의 이런 행동은 부모님에게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라고 하는데 그곳은 야곱이 집을 떠나 유숙한 첫날 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그곳을 의미하는 베델은 약 9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에 도달하기 힘든 거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한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잤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전달 방편으로 인간의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으로 보아 사닥다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였습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의 위쪽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는 13절에 땅을 주겠다. 둘째는 14절에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셋째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입니다. 첫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둘째, 자손의 번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오늘날의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고백했던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삭막한 빈들에도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이유는 엘샤다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그가 했던 반응과 고백이 다음 9절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실 수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포함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좋은 건축 재료로 만든 집이 아닌 빈들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집이 없어 빈들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야곱처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마지막 22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했던 일은 첫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서원을 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서원의 내용이 마치 조건부 서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조건을 걸어 서원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서원에 해당되는 원문을 보면 그것은 조건이 아닌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베델을 거룩한 장소로 삼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린 야곱처럼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는 난민처럼 빈들에서 유숙하는 자처럼 어려움에 속해 있을지라도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드십시다. 그럴 때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줄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임을 기억하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초라하게 유숙하는 자와 같은 저희에게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천하만국의 영광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저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